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다. 이번 제27차 세계 랩넌트 대회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이니까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또 이번 은혜 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12집중 속에 리더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진짜 되게 많은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 넘치는 랩넌트 사역, 넘치는 빛의 경제, 넘치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메달 딴 거 아시나요? 네, 금메달 딴 거 아시죠? 네, 금메달 땄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이번 여름 시즌이 영적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일단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요. 그리고 예배 횟수도 줄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불편해져요. 은혜가 안 되고 좀 다운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헌금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로마서 15장 25절로 32절에도 나왔고,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나왔고, 고린도 후서 오늘 8장 9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부끄러움 당할까 두렵다 그래요. 특별히 이 연보는 이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은 코이노니아는 사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을 함께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과 특전을 주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카리스. 그리고 정말 섬긴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고, 사귀다는 거는 함께예요. 코이노니아, 교회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카리스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절에 예수님이 원래 풍요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실 수 있을 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계좌도 없고 통장도 없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할 거냐, 하나님과 관계할 거냐.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헌금이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돼요. 저 어렸을 때는 성미 있었거든요. 성미 아시나요? 배고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미 주머니도 있었어요. 주머니. 네.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쌀 가지고 이제 막 갖다 줬거든요. 제가 가나안 나라 가면 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동남아 쪽에 보니까. 오늘 제가 이 헬라어로 써놓은 이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연보를 쓰는데 의미가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 보면 이 연보는 후함과 풍성함의 의미가 있어요.
풍성한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는 마음의 풍성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11절 13절에는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는 풍성한 마음, 세 번째는 율로기아라 그래서 찬양과 축제, 그러니까 물질의 봉헌의 의미를 넘어서 찬양과 축제의 부분에 의미를 두고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풍부한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때 찬양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죠? 헌금하잖아요. 예배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 제목에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고 써져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에는 풍성한 연보라고 써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가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예요. 연보라는 뜻은 버려서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남는 거.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다. 필요한 줄 생각한다. 이게 참 연보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4절은 고린도 후서 8장 얘기를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니까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이게 참 연보다. 그래요. 그 말은 참 연보가 있다는 말은 거짓 연보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억지가 아니라 이 억지의 뜻은 탐욕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탐심으로 드리는 거.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가지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드리는 헌금 말고 미리 준비한 헌금이 참 연보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 후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정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편안하게 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 미리 계획하래요. 헌금을. 그러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저 어렸을 때는 어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왜? 새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준비한 헌금이 참 연보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심는 연보라 합니다. 자,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심는 거는 뭘로 비유를 들까요? 농부예요, 농부.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보릿고기가 있어요. 보릿고기가 봄 때거든요. 겨울에 다 먹고 없어요.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요. 파종씨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 맺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넉넉하고 남아서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때 만나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같이 내려요. 그런데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헌금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받았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은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 하루하루 역사, 내가 부족한데, 아무것도 지금 배고픈데, 마게도냐가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가난한 과부가 내 마음 전체를 드린 거. 풍족한 부자가 드린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주님으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한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는 연보,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겨내는 연보, 7절에 나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은요,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강요나 설득이나 계산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에게 헌금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헌금할 간증 여러분 많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로 시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나 안 붓나. 근데요, 헌금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헌금을 통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고 억지로 내지 말고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가 청년이 영생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모든 소유 가난한 자 다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서 따르라 그랬죠.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진짜 다 부자. 저는 부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돼야 돼요. 그만큼 축복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계속 가난한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과 그 은혜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주 강단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생명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요.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면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 달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돼야 돼요. 정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 넘쳐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됩니다. 모든 총명, 지혜가 에베소서 1장 8절에 넘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넘치는 축복, 그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생명의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 그 속에서 넘치는 연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감사가 여러분 안에 12절에도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의 봉사의 직무를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 기쁨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때 헌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가다락방 집중, 이 응답 놓치지 마세요. 3일 남았거든요. 여러분의 직무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주셨어요. 다른 복음 준 적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기도, 이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흑암,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 아니면 흑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흑암을 박살낼 수 있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여러분 이거를 믿고 이걸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그래야 오늘 13절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는 뭐예요? 믿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믿어야 섬기고 거기에 후한 연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착한 일, 또 선한 일,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착한 일. 자, 착한 일이 넘쳐야 되고 선한 일이 넘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거 누리고 이거 전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많은 병자들아 착한 일을 했거든요. 이게 착한 일을 하니까 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많은 병든 자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믿고 이거 전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둬요.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배드리면 치유되고, 이거 가지고 예배드리면 기회에 헌금할 수 있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치유 경제 따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경제 따로 있다고 봐요. 그리고 후대 살리라고 경제, 빛의 경제 따로 있다고 봐요. 지금 진짜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한 일, 정말 후대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거 빛의 경제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는 정말 공중 권세, 세상 풍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착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바르게 살고 바른 사람 되고 이건가요? 아니요. 그걸로는 흑암이 결박이 안 돼요. 그걸로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요, 우리 후대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갖추게 해주니까, 정말 고통의 때가 오니까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간신 가져 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자,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의 교회세였거든요. 그리고 네팔에도 우리 저기 시골에 또 RUTC에 또 헌신도 했어요. 몽골에도 RUTC한테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사모한다는 말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가 사모돼서 우리가 섬긴 그 나라에도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알고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진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 나라를 북한으로 해갖고 욕 얼마나 얻어먹었네요. 표기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올림픽, 88 올림픽 했죠? 동계 올림픽 했죠? 그쵸? 월드컵도 했죠? 다 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니까 화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여러분 정체성 확실히 붙잡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 저와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인된 것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요.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내 생각, 내 주장 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딱 조금 불편한 메시지이긴 한데요, 여러분 진짜 이 의미를 전달하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고린도 후서 9장을 조금 교훈을 6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헌금답습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주신 재물이 2가지 용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 그래서 궁핍하다고 심을 씨를 먹지 말고 심을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연보가 됩니다. 헌금은요, 헌금하는 자의 진실한 마음과 순종의 증거고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고요.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니면 결코 풍성한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오면 결단하세요. 야, 진짜 구원받은 거에 확신이 오면 정말 결단하세요. 저도요, 조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3가지는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보에 기록 안 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는 지저스 온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보에 나중에 바뀌면 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헌금 강요하지 않는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 강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안 돌려도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아나 모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헌금은 하나님이 그 축복 다 하니까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근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먼저 정말 복음의 근원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끝낸 사람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집중하세요. 감난산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집중 있어요. 여러분 미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라빵,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빛의 경제 근원 찾아내세요.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 찾아내셔야 돼요. 언제 빛의 경제 오는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금토일 시대 삼뜰 하라고 하나님 주신 미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근원에서 현장에서 승리하세요. 오늘도 말씀, 오늘도 기도, 오늘도 전도의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의 근원을 찾아내시고 빛의 경제의 근원 찾아내시고 근원, 복의 정확한 언약의 근원 찾아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마가다라빵 오순절 날 그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근원을 찾아내 주시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 응답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가난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가난한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그 근원, 여러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요, 하나님의 연보에 또 헌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아내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오면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